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산에서 삽시다. 이렇게 한번 믿음의 동산에서 삽시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동산에 살 수 있는가? 심플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저는 고전을 좋아하는데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요즘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강단에서도 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목사가 사랑으로 교인들을 끌어주고 싶어도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천만금 1억금을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 아니면 천국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8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전혀 새로운 에피소드, 새로운 단락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1장은, 요한복음 1장은 이제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봤는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서론 부분, 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장이 가장 중요하죠. 1장에 있어서 앞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1장에서 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들에 대한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장이 바로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장 오늘 본문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룹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플하지만 그 진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그냥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3일 만에 약속과 같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천국의 확실한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지 않고 예수 천당을 선포하지 않는, 불신지옥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심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마땅히 가셔야만 했던 그곳을 향해서 우리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놓치지 말고 살라라고 성경이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누구예요? 누구?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천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분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이미 이김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영원한 사망에게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에 59절의 말씀을 주로 가지고 말씀을 그동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견고히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 교회 일들을 열심으로 하시고 전도 열심히 오셔서 교회를 가득가득 메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린 이런 속임수에 속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견고히 흔들리지 말며 서고 더욱더 힘써서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냐 하면 복음 안에 서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내가 그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목사만 전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사보다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천당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불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해하지 않는 여러분 불편해하면 그 사람 예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셨다. 잡히시 전까지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원수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소소하고 단순한 윤리 도덕책 같은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숱한 선교사들, 숱한 선교의 증인들이 순교의 목숨을 잃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단순한 싸구려로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윤리책 부모에게 효도해라. 성경이 말했으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에 잡혀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죄를 졌지만 오늘도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지간의 사랑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여러분 이웃 사랑하십시오 해서 사랑이 되어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작을 해요. 성경은 이 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랬어요. 이 말씀 우리는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누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1명의 제자와 함께 동산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동산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곳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계속적으로 오셔서 뭐 하셨던 곳이에요?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자주 찾아오셔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동산으로 11 제자를 데리고 오셨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자주 가십니까? 어디에 습관처럼 자주 가세요? 교회에 습관처럼 자주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동산에 기도하러 습관처럼 가셨던 예수님, 그 장소가 예수님에게 아주 친숙한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숙하게 그 기도의 동산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죽으실 때가 다가옴을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경에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안에는요, 늘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하나님 앞에 가실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 성도가 품고 살아야 할 마음이고요. 오늘날 교회가 품고 살아야 할 그러할 비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딱 축약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7장 5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 계시던 본연의 곳으로 가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잡히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바로 그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동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던 동산에 올라오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올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동산에 올라오셔야 했던 이유와 우리들이 이 동산에 올라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의 동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동산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산에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이 동산에 행복이 있습니까? 이 동산에 기쁨이 있어요? 이 동산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늘 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1절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동산으로 들어가셨대요. 동산으로 들어가셨대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통해 동산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동산으로 들어가셨대요. 예수께서 올라가신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늘 기도하시던 동산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동산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에 말씀합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아주 해피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예요? 지금 처절한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고난과 고통이 서려 있는 기도예요. 이 동산은요, 고난의 동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동산에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오시냐면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오십니다.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기쁨과 파티가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가셨다 그랬어요. 어디를 건넜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성경 보니까 기드론 시내 저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를 건너지 않으면 안 돼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너야 했습니까?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자신들의 삶은 완전히 태평성대요, 모든 것이 자신 뜻대로 되어지는 만사형통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떡하니 건너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황량한 사막과 싸워야 합니다. 애굽에서 불가마에서 뜨끈뜨끈하게 데펴 먹던 고깃국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초현대식 좋은 시설 속에 살던 그런 삶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야만 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야 됐습니까?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장마철이 되어지면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는 물살이 아주 강한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은요, 자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고난이 따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시내는요,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둠의 시내다. 어두운 시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해서 건너셔야 할 어둠의 시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제로 이 시내가 어디에 위치했었냐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써놓은 역사책에 보게 되어지면 도시 동쪽편에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이 시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동산에 데리고 들어가셨는가? 우리는 오늘
주님이 동산에 가신 사건을 통해서 과거 에덴 동산과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조금 함께 비교해가며 봐야 됩니다. 에덴은 어떤 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엔 에덴 땅은요, 기쁨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따먹으면 됐어요. 원하는 대로 누리면 됐습니다. 에덴은 그랬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겟세마네는 어떤 동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 두려움의 동산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이 두려움의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타협하고 죄를 먹은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장소예요. 에덴에서는요, 아담이 타락해 마귀에게 넘어졌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가 졌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사탄에게 걸려 사탄에게 굴복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어떻게 됐대요?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고난의 동산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은혜의 동산에서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당당함으로 원수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당시에 왔었던,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잡으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400에서 5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11명이 그곳에 있는데 400~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겠다고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거기에서 담대하시겠어요? 그래도 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 담대했던 사람 같아요. 가가지고 칼다가 말구에 그냥 귀를 탁 잘라버릴 정도로. 근데 그러지 않았다.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세상과 사람들은요, 그 필요에 따라 교회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결국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한 그 중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예수 천당의 비밀을 알았던 제자 중에 하나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이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도 배반해도 예수님 우리를 안 버려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9절로 갈게요.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제자들에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갈 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난의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오셔서, 야,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다 떠나고 버리고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 동산으로 돌아만 오라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은요,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오늘 제자와 같이 과감하게 칼을 들어 뽑아서 칼로 그들을 내려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정의고 이게 공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와 같이 칼을 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다 지금 이미 멸망받았어야 돼요. 에덴 동산이 어땠습니까? 에덴의 죄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검을 뽑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써요? 오늘 보면 11절로 갑니다. 11절에 가서 1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로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뺀 검을 꽂으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앵고와 네 속에 있는 억울함과 네 속에 있는 모든 우라와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의 검을 이제는 집어두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을 핍박하게 되어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나와 같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질 텐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람들을 잡는 뭉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잡으려 하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명하여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지 못할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그 분노의 칼을 꽂으라는 거예요. 섭섭하세요? 서운하세요? 칼을 꽂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용서로 그 칼을 집에 집어넣으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이 고난의 동산 위에 세워질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철저한 흥분과 철저한, 여러분, 그런 보기 좋은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매일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올라가서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던 바로 그 동산에 너희가 나를 위해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그 동산에 올라와서 나도 저들 때문에 오늘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만이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동산으로 올라오래요. 그 동산으로 올라오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것도요 강을 건너 올라가셨어요. 내를 건너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세계에서 탈출하려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은혜를 받으려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정과 과정이 쉽습니까? 40년을 돌아야 됐어요. 불뱀에게 물려야 됐어요. 배고픔을 견뎌야 됐어요. 땡볕과 싸워야 됐고 추위를 견뎌야 됐어요. 불편함을 참아야 됐어요. 오늘 주님은요 이러한 주의 동산으로 올라오래요. 그 동산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동산으로 올라오는 것인가? 올라오는 것인가? 여러분 은혜의 동산에 올라오는 것은 부흥에 가서 무슨 뭐 유명한 분 가가지고 뭐 울랄라 쌀랄라 해가지고 그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뭐 예언 받고 무슨 뭐 이런 이상한 그런 교자에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은요 무슨 앞날을 예언하는 그 예언 아니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기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이외엔 다른 예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말씀 더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방법이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갑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요 목청을 돋우어서 6장 1절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에 은혜의 동산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게 되어지면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4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잡혀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기도하셨다는 중요하죠.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왜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불신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는 제자들이 영적인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할 때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동산으로 제자들이 올라와라 라고 그들을 거기에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두셨던 곳, 그것이 동산이잖아요. 원수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곳, 이게 이 동산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더 핑크라는 목사는 지금 분은 아니고 아주 오래된 분인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왜 동산에 올라가셨는가 라는 부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제자들 때문에 올라가신 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다시금 깨우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의 당국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에서 잡아갔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시 군대를 물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본인의 임무를 마치고 본인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하실 때가 되어지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인적이 뜨문 곳, 본인이 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곳, 그곳에 제자들만 딱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왜요? 많은 군중이 없이 원수들에게 자신을 쉽게 잡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잡히셨다, 원수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다 라고 하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 주신 거예요. 잡혀가 주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가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동산에서 고난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셨던 바로 그 동산으로 너희가 이제 올라왔으니 앞으로 너희에게 닥칠 일들을 통해서 이 동산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동산에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요, 복음의 진리를 외치다가 내 마음이 상하고 찢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창피하지 말고 오직 내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동산에 나와서 그 동산에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진 눈물의 기도를 한 이후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서라는 거예요. 지금 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밥 사주는 것도 좋고 교제하면서 재미난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만나셔가지고 생뚱맞게 만나신 분들한테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아마 만나신 분이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나간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는데 거기서 아멘으로 받으면 그분은 진짜 신앙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우리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여기 나는 내일을 장담합니다. 내 내일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지킬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재산 지킬 거 아니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 물려준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자식들 그 재산 가지고 지옥 가면 끝이에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동산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동산으로 나와야 돼요. 그 동산이 어디예요? 말씀의 동산으로 올라와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고난이 따라도 역경이 따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상에 나가셔서 내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내가 발을 뛸 때마다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이 선포와 이 말씀의 전달이 어느 누구를 망라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마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음과 같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동산으로 말씀의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작은 한 알의 씨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동산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동산이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의 동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설 수 있는 모든 이 시간에 모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죽어가는 세대,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참 빛의 삶이 무엇인지, 소금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드러내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